근신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be alert versus be afraid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로 말합니다. 이 말을 누가 듣느냐? 빌라도가 들어요. 곧 빌라도가 Son of God 이란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even more afraid로 번역을 합니다. 본문만 보면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빌라도는 점령군의 총독이에요. 예수님은 죄수로 붙잡혀와 있습니다. 빌라도 본인이 사형을 선고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말합니다. 빌라도는 당시 북부 갈릴리의 왕인 헤롯 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왜 예수님을 두려워했는지를 마태복음을 보면 단서가 나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While Pilate was sitting on the judge's seat, his wife sent him this message,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that innocent man, for I have suffered a great deal today in a dream because of him. 이 교회 역사에 의하면 빌라도의 아내는 클라우디아라는 이름이고 로마 귀족 가문의 딸로 전해집니다. 곧 빌라도가 출세를 위해서 귀족 가문의 딸과 결혼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곧 빌라도의 부인은 평범한 여자가 아니에요. 본문도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요. 남편이 총독으로 재판이라는 공적 의무를 하고 있을 때에 부인이 사람을 보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합니다. 집에 있는 남편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재판 중인 남편에게 자기 의지를 투사해요. 그것도 객관적 법적 증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꿈을 가지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합니다. 그리고도 저 옳은 사람, that innocent man 이라고 예수님이 옳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 역시 단정적으로 말을 해요. 부인이 세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한 이유를 부인이 전해준 꿈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부인이 세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신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은 빌라도의 부인 곧 이방인 로마인의 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빌라도 부인은 예수를 믿었다로 전해져요. 동방교회에서는 빌라도의 부인을 성자로 인정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방인의 꿈에 역사하신 예는 많습니다. 요셉 때에 이집트 왕의 꿈에 하나님 계시하셔서 장차 일어날 7년대의 흉년, 풍년을 예고하십니다. 다니엘 때에 바벨론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머리는 금, 어깨는 은 이런 식으로 사람 형상의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셔요. 또 예수님 탄생 때 예루살렘에 온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의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다른 길로 돌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요셉과 야곱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꿈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꿈으로 역사하셔요. 지금도 그런 역사는 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가기 어려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무슬림 국가, 이슬람 국가들이 대표적인 예이에요. 그런 나라에도 소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비밀리에 인터뷰해보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느냐? 교회가 없는데, 선교사들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당신은 예수를 믿느냐 물어보면
꿈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예수 믿으라 해서 내가 믿었습니다. 이런 간증들 많습니다. 아랍어로 예수님을 이사라고 하는데 이사가 꿈에 나타났다. 그런 영상들 있어요. 지금 전쟁 중인 가자지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이 꿈에 나타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겠다고 200여 명이 신자가 됐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슬람 국가인 터키, 요새는 튀르키예라 부르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님들 여행사 직원으로 태권도 사범으로 또 유학생의 이름으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때도 터키인의 꿈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자기를 찾아왔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전도를 안 했는데 그 사람 만난 적이 없는데 꿈에 예수님이 누구 찾아가라 하셔서 찾아왔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인터넷 영상에서도 무슬림들이 꿈에 예수님 만난 간증들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방인의 꿈에 나타나시고 무슬림의 꿈에도 나타나시면 오늘 내 꿈에도 나타나실 수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꾸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꿈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be alert, 경각해야 하는 부분 또한 꿈에 있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꿈에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꿈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꿈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 들어오면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꾼 꿈을 의지하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 꿈으로 역사하시지만 말씀이 기준이고 근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 꿈도 바르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안 하고 주중에 꾼 꿈으로 설교를 한다고 해보세요. 잘하는 거 아니죠. 성경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는 거지 목사 개인의 꿈으로 설교하는 건 아닙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2번째 페루 선교 준비하는데요. 가기 몇 달 전에 무슨 요일에 어디 가는지 이미 계획표로 다 나옵니다. 현지 선교사님이 방문해서 현지 지도자들 교회 다 답사하고 예약 다 해 놓아요. 예를 들어 선교팀이 10명이라고 하고 10명이 선교지에 갔습니다. 도착하는 시간이 새벽이라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숙소에서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모였는데 선교팀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젯밤 꿈에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선교지에 가지 말라.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담임 목사인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고 현지 선교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요? 아니면 목사인 제가 꿈을 꿉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해요. 하나님 제게 꿈을 주셨는데 오늘 예정된 장소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는 한 명이 아니라 선교팀 여러 명이 동일한 꿈을 꾸었다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이에요. Be alert, 경각하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꿈으로도 역사하시지만 현지 선교사님이 몇 달 전부터 손발로 수고하고 애쓴 것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목사의 설교로 하면 제가 월요일부터 한 주간 내내 설교 준비를 해서 강단에 섭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주중 설교 준비는 안 하고 토요일 밤에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꿈에 말씀해 주시면 주일 강단에서 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해보세요. 성령 하나님이 어젯밤에 꿈에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 설교를 시작한다면 영성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게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꿈에도 역사하시지만 주중 목사의 설교 연구에 준비에 문장 만드는데도 역사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인간의 노력, 수고, 성실함과도 함께 하셔요. 제가 19년째 평화교회 담임 목회하는데요.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분도 있습니다.
꿈으로 제게 다가와요. 본인이 꾼 꿈을 가지고 저를 만나자고 하고 꿈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내가 이런 영적인 능력이 있다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그분에게 있다. 바꿔 말하면 제가 교인, 가정, 신방이든 사업체든 신방을 갔습니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복을 빌지 않고 제가 꾼 꿈을 가지고 복을 빈다고 해보세요. 어젯밤에 이 사업장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밤에 잤는데 하나님이 꿈에 큰 화단을 보여주셨습니다.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꽃들의 색깔이 붉은색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주의 보혈과 능력이 이 사업체에 있습니다. 신령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영적 자기 과시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둘째는 제게 꿈으로 다가오는 분이 객관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꿈은 그분의 주관성이에요. 객관성이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주일 성수를 잘 하는지, 헌금 생활 바르게 하는지, 교회 건덕이 되는 말과 행실이 따르는지를 봅니다. 그게 안 되면서 꿈만 꾼다라는 분들은 위험한 분일 수 있어요. 꿈꾸고 예언한다는 사람에게 우리 속을 수 있습니다. 무속신앙에만 무당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무당들 있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걸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23장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섭니다. 말씀이 기준이고 근거고 반석이에요. 안전이고 건전입니다. 개인의 꿈도 말씀으로 검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본 환상도 예언도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말씀은 퍼블릭, 공적, 앱솔루트, 절대적 가치이고 개인의 꿈과 환상과 예언은 퍼스널, 프라이빗, 개인적 차원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과 다른 환상, 예언, 꿈은 무시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몰몬교의 창시자 조셉 스미스가 그걸 못한 거예요. 천사를 통해 성경 외에 다른 복음, 몰몬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몰몬교는 우리가 보는 성경 외에 몰몬 성경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이단인 거죠. 제가 몰몬교회 본산인 유타주의 솔트레이크 시티에 2번 가봤습니다. 몰몬교 신학교도 가보고 몰몬교 예배당 또 기념관도 가봤어요. 가보면 조셉 스미스가 만났다는 천사가 큰 그림으로 조각상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천사 아니죠. 마귀를 만난 거예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났는데 그걸 모르고 천사 만난 줄로 아는 겁니다. 속았는데 속은 줄도 모르게 하는 거죠. 건전하고 안전하고 온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 위에 섭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가 맞는 거예요.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건전하고 온전히 바로 세우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 근심을 합니다. 영어 성경은 be afraid, 근심, 두려워해요. 그러나 be alert, 근신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 내가 당할 유익과 불이익, 그걸 계산하고 근심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근신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뭐가 자기에게 유리한지로 판단을 하는 거죠. 본문 뒤를 보면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키려 하고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이렇게 빌라도를 압박해요. 빌라도는 그 압박에 굴복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 빌라도의 근심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재판을 통해 내가 커리어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냐, 장차 출세해야 되는데 어려움 생기는 거 아니냐, 뭐가 내게 유익한 거냐, 그걸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 용어로 하면 opportunity cost, 기회비용을 따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을 때 치러야 할 값과 예수님을 살려드렸을 때 치러야 할 값을 비교해서 뭐가 내게 유리한지로 판단을 한 거예요. 곧 근심을 하지 근신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는 것 중 하나는 죽음과 죽음 이후입니다. 언제 죽나, 어떻게 죽나와 같은 죽음의 문제는 모든 인생에게 두려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린데 내가 죽으면 안 되지. 아직 일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죽을 나이가 아닌데 죽게 되면 어떻게 하나 와 같은 죽음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왜 죽는지에 대해 분명한 답을 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The wages of sin is death.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지은 죄로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사망 선고를 받은 걸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복음은 동시에 그 죄 문제와 죽음 이후의 문제에 답이 있다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셨고 그걸 믿음으로 천국 영생을 얻는다. 죽어도 부활하여 천국 간다를 말합니다. 그 죄와 죄값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죄값과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도 증거해요. 그래서 복음, 굿 뉴스고 은혜, 그레이스인 겁니다. 죄 지은 건 난데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전도 대상자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가족에게 말할 때에 답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못 믿겠다. 안 믿어진다. 곧 홍길동이 죽음에 대해 근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이길 정답과 해답을 말해줄 때에 안 믿겠다. 그렇게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에 대해 근심을 하는 거지 근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심만 해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근신을 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편의 강도가 그의입니다.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예수님 어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말합니다. 비방했다 말해요. 죽음에 대해 근심을 하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 근신을 하지는 않아요. 반대로 다른 한편 강도는 근신을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 앞에 근신하는 말을 하죠. 나는 내 죄값으로 죽는 게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하신 적이 없다. 이너센트라고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말을 합니다. 근신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름대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들으시고 바로 구원의 확신을 주셔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질병으로 하면 가족력이든 생활습관병이든 병에 걸릴 위험, 경고 사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죠. 음식을 조절하든 운동을 하든 근신,
be alert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be afraid, 근심만 하지 근신은 안 해요. 어떻게 걱정만 하지 절제 실천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근심 충분히 하고 걸림병 걸리는 일이 일어나요. 근심은 역사가 없습니다. 근신의 역사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의 위치 정보를 팝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시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위치를 내가 안다. 그러니 돈을 달라 거래를 하고 돈을 받아요. 요새식으로 하면 데이터가 돈이 된다라는 걸 가룟 유다가 압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나중에 후회합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스스로 뉘우쳤다고 말해요. 후회했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후회했으면, 잘못을 깨달았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11 제자를 찾아가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회복을 도모해야죠. 가룟 유다는 후회를 할 뿐이지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에 대해 근심을 할 뿐이지 근신은 하지 않아요. 결국 자기 죄값 자기가 치르겠다고 자살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짓는 죄이에요. 세상에서는 자기 죄값 자기가 치르는 것이 의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게 불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죄를 대신 사해 주셨는데 그걸 부정하고 내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거예요. 곧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은 자살로 대표되는 사망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근신해야 생명의 길을 가요. 근신하는 자 경각하고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심이 아니라 근신하라를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장, 5장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근신하라. 첫 번째 말씀으로 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알아요. 그런데 사실 내가 나를 봐도 주의 재림 앞에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국 못 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10처녀 비유의 5처녀가 그 일을 겪죠. 혼인잔치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신랑은 그 5처녀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나 또는 신앙생활 하다 말다 하게 되면 사실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물론 오늘의 신앙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와 자녀들의 신앙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제가 지금은 잘 안 하지만 19년 전에 담임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교인들 여러 명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부르신다 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를 물었어요. 없다는 분들 있었습니다. 내 자녀가 그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그럴 수 있어요. 나 자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사모하고 소원하는 날이 아니라 두려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예수님 오신다면 내 인생의 개인의 종말, 오늘 죽는다면 사실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근신해야죠.
근심만 하는 게 아니라 근신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믿음을 바로 세우고 세상으로 향하는 내 마음 조절하고 구습악습을 끊고 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학생으로 하면 기말고사가 근심되면 근신하여 공부로 준비를 해야죠. 예수님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하십니다. 에베소서의 야고보서와 또 미국에 온 청교도로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다 말씀하셔요. 경각하라는 거죠. 이 두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지말, 엔드타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뉴스만 봐도 자녀들이 학교에서 하는 말만 들어도 말세지말인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자식 키우기 겁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근심은 잔뜩 있는데 기도가 없다면 근신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두렵기만 한 겁니다. 학생으로 비유하면 기말고사가 그렇게 두려우면 공부라는 근신을 해서 준비를 해야죠. 그런데 끝까지 근심만 하지 근신을 않으면 아니하면 기말고사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곧 근신하다의 실천 중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사순절의 실천도 기도이죠. 3주 남았습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하세요. 집에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새벽 기도에도 오셔서 기도하세요. 이 마지막 세 번째,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으로 하면 마귀가 있고 마귀가 역사하고 틈을 타려 합니다. 그러면 지난주 강조한 대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full armor, 영적 무기를 갖추고 성령의 검, 말씀의 칼을 들고 be alert, 경각해서 있어야죠. 안 그러면 우는 사자 같은 마귀에게 당합니다. 그러나 근신하여 깨어 있으면 말씀의 칼을 갈아 손에 쥐고 있으면 마귀를 이깁니다.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셔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셔요. 예수님은 말씀 인용 안 하시고 그냥 자기 말씀으로 물러가라, 입 다물어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치십니다. 그 말은 카피미, 나를 따라하라는 거죠.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마귀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곧 마귀가 내 영성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순절 3주 남았습니다. 힘을 내서 성경을 읽으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3주 남았는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내가 읽는다. 마태복음 하나라도 요한복음 하나라도 그래 내가 읽겠다. 작정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개인사, 가정사,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근심 많은 삶을 살아갑니다. 건강, 노후, 은퇴, 자녀, 결혼, 학업, 많은 걱정, 근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는 근심만 합니다. 염려, 불안, 두려움만 해요. 그러나 누구는 그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근신을 합니다. 그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그렇게 합니다. 자녀를 못 낳는 문제로 집안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격분하여 밖에 나가 우는 속상한 삶을 삽니다. 그 근심을 가지고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로 하면 자기가 왕인데 나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시리아가 침략해 와요. 그 아시리아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멸망하려고 시키려고 내려온 거예요.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죠. 그때 히스기야는 근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또 히스기야로 하면 39살의 질병으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근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비같이 학같이 울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근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아뢰세요. 그게 근신하는 경각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베드로전서 5장, 빌립보서 4장, 우리 한글 영어 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영어 말씀으로 하면 cares,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을 하나님께 cast, 던지라, 맡기면 he cares,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영어에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명사로는 걱정, 근심인데 동사로는 돌봐준다. 의 뜻이에요. 그렇게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근신하세요. 근신하는 자는 살아납니다. 근심을 이기고 문제와 해결을 받아요. 그게 살 길이고 바른 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문제도 해결하고 믿음도 바로 세우고 이 사순절에 영적으로 경각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데도 덮는 은혜와 이길 힘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봄에 우리의 믿음이 be alert, 경각하게 하시고 깨어있어 근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과 괴계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된 본성에 휘둘려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매년 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기억 기념 현재화하는 절기를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봄에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습니다. 자녀가 교회 밖에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공로를 늘 의지합니다. 죄사함 받은 자로 천국 백성 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자녀의 자격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네. 시험을 이기고 승리를 얻었네.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또다시 초라하게 넘어진데도
주시며 갚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네. 할렐루야. 주 보혈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를 묵상하고 보혈의 공로를 다시 한번 내 사건으로 만들 신앙의 절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것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염려, 불안,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해결하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나와 입술을 열어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